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의 모임인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의 대표 이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을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BC 605년에서 586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로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때 바벨론으로 함께 잡혀갔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들을 다시 선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바벨론식 주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화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통치하게끔 하는 것이 이들 바벨론의 통치 계획이었으며 전략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키로 그 당시에 이들의 나이는 10대일 때 15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처음으로 당했던 것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을 아시는가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구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 신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친구 미사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꾸는데 메삭은 바벨론의 달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친구 아사랴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느고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아벤느고는 너는 느고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이름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이름 뜻대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어주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름인데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 침략기를 거칠 때에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강요당한 것처럼 유다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이름을 강제 개명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의 이름이 이방신, 우상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 것을 강요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간 적국, 즉 바벨론은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윽박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 아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너희를 도와줄 신은 없다. 너희는 이곳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왔다. 그러니 이곳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강요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진미라는 것은요, 그냥 푸짐하고 맛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그런 음식이 아니고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즉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독주였습니다. 그런 것을 먹고 마시라고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바로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당하게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들은 뜻을 정하여서,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서 당당하게 왕의 진미와 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제일 첫 걸음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뜻을 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라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왕의 진미와 독주를 권할 때 우리는 뜻을 정하여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반대 정신으로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공부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얼마나 잘하시는가요? 돈 많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으신가요?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모든 시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훨씬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빈곤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에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 그 영역에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져서 한 알의 열매가 될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료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뜻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20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에서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겨낼 것이라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한 여러분들의 환난과 역경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저의 간증 이야기는 제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건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다름 아닌 해부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카데바라고 불리우는 해부 실습이 있었는데 이 해부 실습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해부 실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 실습처럼 단순하고 흥미롭고 재미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이 듭니다.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이상 서서 실습을 해야 하고 독성의 방부액, 포르말린 냄새를 계속 맡아야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시신이 부패해서 나는 냄새와 방부액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서 악취가 납니다. 옷에 냄새가 빼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기피합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희를 피합니다. 그렇게 본과 1학년 1학기에 해부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습이 시작된 날 밤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의대 예과생 후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 축하해요. 드디어 사람을 고쳐 낚는 진정한 의사의 길로 접어드셨네요. 그 말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을 고쳐 낚는 의사,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소명,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을 고쳐 낚는 의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이루는 것,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부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가감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해부 실습은 생각보다 많이 적나라합니다. 특히나 해부 시신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훨씬 많이 파헤쳐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습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실습실에서 12구의 시신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고인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죽음 뒤지만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숭고히 바친 그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것일까요?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 의사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고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참혹하게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한구 시신을 기증한 이분들도 이렇게 숭고하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산 몸을 들여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단지 의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부학 실습실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독한 포르말린 냄새로 인한 눈이 따가워서 흘리던 예전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해부 실습을 마치고 실습 시험까지 다 치른 후에 그 다음 주에 합동 연결식을 했습니다. 유가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신을 기부해 주신 고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시신들은 모두 화장이 되어서 유골만 따로 안치되었습니다. 1학년 전원과 해부학 교실 교수님, 유가족, 그리고 또 앞으로 시신을 기부할 분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숙연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면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유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해서 의학의 발전과 수준 높은 의료인 배출을 염원했던 고인의 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바보 같은 한 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의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고쳐 낚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사람들은 종으로 잡혀온 유다 포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 백성들이 죽고 또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곳에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오는 동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너희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흐름과 환경과 정면으로 맞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지금의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계에 전쟁과 기근과 불의가 가득하냐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민족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때에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라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바벨론의 가치관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